페이지 말라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즘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억수로 많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제목이 보면 사랑의 결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혼자 하는 사랑을 뭐라고요? 짝사랑을 한다고. 그럼 우리가 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이 식어지면은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은 영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영적인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 영적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도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이 죽은 공동체, 영이 죽은 교회가 되겠지, 그죠? 영이 죽은 교회는 갈증이 없습니다. 영적인 갈증이나 갈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미지근합니다. 저 찬양을 들으면서 비록 우리가 무리수는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말라기의 주제가 준비와 회복입니다.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말라기 이후에 사복음서 시작되는데 그 주님이 오실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에 말라기를 살피게 되는데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는 교회.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분명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은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가 형식적으로 그치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기대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간용합니다. 뭐 좋은 게 좋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죄는 분명하게 해결해야 되고 죄는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주일 성수를 외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랬지 되는 내 날이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것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보면 그전에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예배를 잃어버리고 인터넷으로 참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그 영이 죽은 공동체는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1시간 전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 사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는 옛날에 어떤 나라에 바사의 나라에 있었던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귀가 영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리 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 1시간도 좋고 한나절도 좋고 하루도 좋고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볼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4시에 새벽기도 운영을 안 갑니까? 저 신호등 앞에서요. 쭉 갑니다. 제가 뒤따라 갔어요. 신호에 걸렸어요. 길면 3분 이내 아닙니까? 뒤에 왔던 차가 저는 2번째에 있었거든요. 3번째 차가 안 비켜주니까 그 사람 비켜가지고 앞자리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냥 깨가지고 가는 거예요. 빵 박았어요. 뭘 했을까요? 차가 확 박히니까 뒤에 박은 사람이 문을 열지 않습니까? 문을 여니까 그 사람이 일어섰는데 핸드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새벽 시간에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나에게 준다면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스스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예수 이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열기가 없으면요. 영적인 열기가 없게 되면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럼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타락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타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첫사랑.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진한 것, 그걸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세상에 뺏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더라. 거짓을 행하였더라.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더라.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짓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이런 말이 참 유행했습니다. 저 사람 말이 문서다. 누구 말이요? 믿습니까? 저 사람 말이 문서다. 그래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은 좀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그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교회가 우리 모두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언약의 공동체,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은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남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에게 교회가,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이겠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에 따른 그 길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미국에 풀러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한국에도 동문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그 풀러 신학교 총장님이 흑인입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한 말에 참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기독교 잡지가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데 일반 신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신 흑인으로서 풀로 신학교 총장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한국에 뭘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신이 18년 전에 한국에 왔다가 이제 18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본인이 느끼는 체감이 한국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회복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여러 부분에서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틀어집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말이 달라요. 그 말이 다른. 성도님은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게 되면 용서가 실천되어집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자는 누군가를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로 가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함께 할 때 혼자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가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은, 저는 이쪽 저쪽 파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부산에 그 유치를 위하여서 외국에 가가지고 여러 나라를 만나고 그러고 있는데 국내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쫓아내야 된다. 이런 나라 없어요. 어떤 이런 데 일어날 수 있는가? 교회는 정의교회 사제단 그 사람은 아예 좌파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리 문제가 아니면 결코 싸워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저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가락이 필요 없다고 한 손가락 잘라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지체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고 편가르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김이 없으나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해야 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은 무슨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남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말로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야 되는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다투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군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은 골고다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일까? 어떤 조직, 환경, 멋진 찬양,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내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취하거나 주고 나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을, 이 영적인 이 경험을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요. 권력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너희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절에 가는 거나 너가 교회 가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우리는 똑같은 종교인이야. 우리는 종교인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믿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 메시지에 다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 메시지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참인지.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소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을 생산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하는 이 사랑은 진실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던 열심히 하는데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첫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 사랑에서 실패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속이 좁아져요. 여러분, 밴댕이 속 아십니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고 하는 고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 교회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피아노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왼쪽에 놓을 것인가 그렇게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7절 말씀, 이 말씀을 전부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수시로 주님,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변화됩니다. 한결같이 주님, 바르고 정직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연이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뭐로가 비방합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비방합니까? 돌멩이로가 합니까? 뭐로가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릴 수 있는 걸 버리게 해 주십시오.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내가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버리게 하시고 생각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고서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상대방을 용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같지 않아. 자, 그 말의 결과를 베드로 사도는 그가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의 말이 칭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방은 상관없지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비방.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혹여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칼로 또는 가위로 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말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증상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의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남의 말을 해요. 특히 판단해. 야, 누구는 어떻다더라.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저기 내려오는데 그것은 뭐합니까? 무슨 이야기합니까? 세상 이야기합니까? 기도 얘기합니까? 은혜 받는 거 얘기합니까? 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그 주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요, 쓸데없는 얘기해요. 야, 우리 동네 누지개가 강아지 낳았다더라.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을 닮아갈 때 그 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워지다 보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지선, 내가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깨닫고 보게 되었을 때 기도의 제목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미혹을 받게 되면 항상 이 교회 안에 뭔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해요? 사탄이 가장 사용하는 것 중에,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섭섭한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한단 말이가, 그러면서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면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확신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계속 그걸 갖다가 믿지 못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성도들과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를 미혹되는 모든 악한 영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새벽 시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몸도 불편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 많이 지나니 교회 앞에 다 앉아 있어요. 보소, 한 번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야 임마, 네가 원하는 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세상에 것은 없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를 다른 사람이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길가에 술집이 있고 지나가다가 점집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곳에 있는 몸은 악한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병원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안에 있는 저 환자들이 하나님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실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